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존귀하게 된 다니엘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 있으며 그가 꿈을 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자 하나도 그 꿈이 생각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꿈도 꾸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꿈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할 수 없이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참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고통 그리고 번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은 나라에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나라의 술사와 그리고 술객과 박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책사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너희들이 해석해 다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어지면 꿈을 꾼 자가 그에 대해서 꿈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아니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상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꿈을 꾸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겠다는 것, 죽이겠다는 건 이러한 엄포가 어명으로 내려진 것이었죠. 그때 다니엘이 끌려나가는 그 나라의 책사와 술사들을 바라보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자,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BC 626년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든 바벨론이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BC 605년에는 애굽마저 정복함으로써 명실공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어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줄곧 선지자와 정부의 관리로서 활동하면서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임을 받게 되어진 자이지요.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시 공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 일찍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신앙 안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꿈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기도하는 새 친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죠.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나라의 책사와 술사 이방인들의 처음으로 왕의 밑에서 일하는 관원들의 생명도 구하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며 아무것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서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여 왕 앞에 보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려고 또 삶의 터전에 또 새로운 일들을 해보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은비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거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감춰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로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왕이 꾼 꿈을 전부 다 꿈은 왕이 꿨는데도 다니엘이 다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오늘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존귀하게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왕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전해주었던 지혜, 꿈의 해석, 이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왕이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향하여 절을 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정말로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와 숙객과 그리고 박수들, 그 나라의 책사들이 모두가 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올가매져서 지금 다 끌려가던 상황에 있었던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들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점으로 함께 하시고 그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잡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 정보들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신은 나 자신, 자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믿음직스러워하며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가끔 나중에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 시간 참석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막 꼬꾸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육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그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밤에 나와 예배할 때에, 퇴근하지 않냐고 밤에 나와 예배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곤한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면, 기도로 돌파하게 되어지면 피곤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새 건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조지 비벌리 시오는 캐나다 감리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에서 활동하며 신앙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미국에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에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난해지면서 그의 목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성공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에서 노래하는 것이 큰 인기를 얻어서 그는 인류학 스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미래에 한껏 들떠서 그는 보면
그를 일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이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찬송하던 레아의 부의 밀라의 신앙시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시어는 그 시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해요? 이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새 삶을 결단하고 그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간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의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세주이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네. 이 찬송을 시를 내 어머니가 시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의 시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정말로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조지 비벌리 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줘서 94장에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시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또한 정말로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가 있는 그들을 사명을 위해서 놓쳐버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직장에 그리고 물질에 매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는요 결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고 부르실 때가 있고 소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 속에 있어서 지금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재난과 산불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금 참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하게 하실 때에 이방인의 왕도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지위도 높여 주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존귀하게 되어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도 절을 하며 그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혼돈되어지고 갈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군에 앞장서서 선교하며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스케나마시안 놀라 바이리스 카와라베센 놀라시안 놀라비 라바센 놀라비 케이베세스미드 바이리리세스 놀라 이스마이리리세스미 하나님의 신 지혜이신 지혜 능력이시니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람되고 신앙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